민수기 35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레위인에게 줄 성읍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명령의 핵심은 1절로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업 중에서 그들이 받은 것의 일부를 지금 레위인이 거할 이제 성읍으로 주라라고 하는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읍의 그러니까 성읍의 규모겠죠. 성벽 밖으로부터 밖으로 친 사방 청규빗이라고 하는 어떤 그 규모에 대해서 성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4절과 5절에 등장하고요. 또 그처럼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성읍의 숫자가 몇 개인가라고 하는 것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총 이 주어야 하는 성읍의 숫자는 48개였는데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에 해당을 했습니다. 도피성 6과 그리고 그 외에 42개의 성읍을 지금 레위인에게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그렇게 주어지는 48개의 성읍 외에 초장도 함께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3절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에게 성읍을 줄 때에 각각의 지파들이 받은 어떤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이 받은 자는 이제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줄 것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좀 세워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민수기 35장이 다루고 있는 모세가 받은 명령은 도피성에 관한 명령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명령의 기본적인 내용은 마찬가지로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절로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앞서 이제 레위인에게 주는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가 도피성에 해당하고 그 6개의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도피성이 좀 주어집니다.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고 이제 살인을 범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인에 대해서 다시 또 죽음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자의 그 손으로부터 이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도피성이 이제 마련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숫자는 13절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되는데 6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도피성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는 게 14절입니다. 3개는 이쪽, 또 3개는 저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두는 것과 또 요단 이쪽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반대편인 동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도피성이 이제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피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가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나 도피하게 되어지는 자는 분명히 부지중에 살인한 자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피성에 도피할 수 없는 자, 다시 얘기하면 부지중에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와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슈가 될 텐데 그렇게 16절로부터 21절까지는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없는, 도피할 수 없는 자에 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도피성에 그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그 형벌을 내릴 것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장을 들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명백하게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어떤 형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처럼 도피성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가 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케이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악의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 악의 없이 우연히 그리고 기회를 엿봄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발적으로 혹은 무엇을 이게 던지거나 또 보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규례를 지금 세우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이처럼 어떤 살인이라고 하는 누군가를 죽이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도피성으로 보내게 되는데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면 25절에 보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에 거주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것도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처럼 머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도피성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추가적으로 26절부터 2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나눴던 이 도피성과 관련된 이야기의 전체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나가시는데 29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그러니까 이제 거주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규례, 질서들을 잡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이들에게 반드시 하셨어야만 했던 어떤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요. 다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고의로 살인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30절과 31절인데 그들은 속전,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돈을 값으로 그것들을 어떤 지불해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누구냐면 이제 고의로 살인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 그러니까 어떤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일단 보여주게 되고요. 도피성에 피한 자 역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 머물 수 있는데 속전을 내고, 그러니까 더 빠른 시간 안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지불하고 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 또한 열려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3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질서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33절과 3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땅이 지금 더럽혀졌기 때문인데요. 이 더럽혀진 것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사실은 깨끗해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4절 보시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땅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 땅 가운데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고 계시니 이 땅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땅 가운데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땅이 더럽혀진 것인데 이처럼 피를 통하여서 더럽혀진 땅은 피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그 피의 값을 지불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의도적이지 않은 자는 이 도피성의 위치에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 원리를 지금 세워놓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용서라는 개념 속에서 잘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도피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언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로부터 피해서 거주할 어떤 지역 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어지다 보니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범죄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이제 크게 다가오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범하고 그것으로 도망치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오늘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도피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만약 용서의 이야기를 한다면 속전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2절에 보게 되면 도피성에 거하는 자들이 속전을 지불하는 것을 아예 금지를 시켜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은 막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용서라고 한다면 그들을 그 도피성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제물이라든지 제사를 통해서 이들을 속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을 세우시고 거기에 머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좀 고민의 여지를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체적으로 도피성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 이 스토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 사실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이 거룩한 곳에 살인한 자가 함께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이들을 따로 구별해 놓을 장소가 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살인을 두 가지 케이스로 구별하게 됩니다. 첫째는 고의적인 살인이고 둘째는 부지중에 행한 살인이죠. 그러니까 의도가 없이 행한 살인으로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일어난 어떤 살인, 이 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피를 흘린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부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 격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를 죽음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영원한 격리를 시키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이게 사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지중에 살인을 행한 자는 어떻게 했냐면 임시적인 격리를 취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공간에 이들을 모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 이건 도피성이라기보다 감옥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감옥으로서 탈옥하게 되어지면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또 죽임을 통하여 영원토록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들이 머무는 그 땅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영원한 격리로 판결을 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차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의 어떤 판결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거룩성에 있는 것이죠.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들을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의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인하여서 살인을 범한 자에게는 그들이 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으로 이 차이를 좀 두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는 이걸 겁니다. 우리도 무언가 이곳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근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어떤 판결의 기준점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행할 것인가, 또 내 삶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는 부정함을 우리는 어떻게 격리시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영원토록 끊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도피성과 관련된 이 부분을 묵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피성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도피할 수 있는 어떤 피할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일정 기간 동안 가둬두는 감옥의 역할의 그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감옥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기간을 마치고 오면 그가 범했던 죄가 사해지는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한 감옥이라고 하는 그 시설이 갖고 있는 용도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들어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감옥은 어떤 특정한 기간이 주어졌는데 그 기간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들은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결코 그들의 원래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세워놓으신 것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돌아가려면, 다시 얘기해서 내가 돌아가려면 그가 죽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누군가가 죽기를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 이 도피성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대제사장이 반드시 죽어야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만약에 그가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그는 그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삶 자체는 이제 내가 돌아가기 위하여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죽기를 기대하는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대제사장을 25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표현할 때에 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마다 메시아가 죽음을 맞이해야지만 도피성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원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피성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살인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인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살인을 행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뭐 살인을 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소위 하면 부지 중에 어떠한 뭐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살인을 행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 또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어떤 그 일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살인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언제 살인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살인을 했냐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원인 제공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그의 아들의 죽음을 이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원인을 제공한, 다시 얘기하면 그 살인의 근거가 되어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인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정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또다시 죽으셨다는 그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도피성으로부터 벗어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원래 거해야 되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매칭을 시키다 보면 잘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오늘 아침에 시간이 부족하지만 지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았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이제 또다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고 이 살인한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다시 또 우리가 살인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살인을 범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같은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거룩한 곳이 되어진 나의 삶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로 죽이는 일이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무게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이 삶의 원리들의 적용점들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원리로 우리 안에 머무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